자,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 제가 몇 절, 3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르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야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않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거두는 자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9장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여러분들 안 피셔도 돼요. 9장 38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의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으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구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집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또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삼아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일을 맡겨주신 것을 생각해 보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우리가 남은 금년도 마지막 2달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을 붙드는 그런 기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선교의 싹과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리 광고해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 11월은 선교의 달로 정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상 명령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그런 달로 삼기를 원합니다. 다음 마지막 12월도 이제 아마 이어서 이제 혼들 여러분들 개인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랑의 수고를 해주셔야 하는 그런 달이 되어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기회를 이제 11월이나 12월에 우리가 마련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런 혼들, 특히 사랑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신분이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사랑의 수고로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선교 사역이 이제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졌지만 이 많은 교회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 무관심하고 또 성도들이 또 냉담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일꾼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과연 잘 수행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오는 그 미션 레터들 보면, 외국에서 오는 그 보면 정말 치열하게 선교를 하는 그런 전도를 하는
선교사님의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부르고 등 따뜻해진 우리 한국은 이미 이 선교열기, 전도열기가 많이 식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물질적으로 흐르고 또 육신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런 것에 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건 뭐 마지막 때에 분명히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런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선교의 사역이라든지 전도 사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너희는 수확해 줄게 기도해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주시길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교 전도는 기도가 기초가 돼야 됩니다.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를 하게 되면 단순한 종교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읽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 모든 주어진 명령은, 특히 전도선교 사역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수확밭이니까 그 수확밭에 가서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뭐 커지고 뭐 돈이 많이 생기고 뭐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으로 주실 거고, 안 주신다면 일꾼들을 보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일꾼들을. 전도선교에 이렇게 수고를 할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우리 이번 근본적 성경은 주어질 것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주어질 것이요. 그게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열릴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어떤 점이 있다면, 주어질 것이라 그랬고 두드리면 우리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 문이 열릴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 두 문장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가득 복을 실은 이제 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준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하늘의 항구에서 그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복을, 하늘의 복을 가득 실은 배를 출항시키셔서 우리 땅으로 보내시는데, 땅의 항구에 도착할 때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항구에 계속 거기에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때가 지나면 그건 우리가 쓸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면서 또 그런 축복의 배를 보내달라고 간구하면서 항구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최초로 들어온 서양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웰렌도르프라고 하는데요. 독일 사람이래요. 독일 사람인데, 그때 당시 이제 조선 시대잖아요. 조선 시대 고종 황제의 때인데, 이때 이 사람이 이제
왕실에서 뭐 무슨 인정을 받았는지 집을 하나 하사했다고 합니다. 서울에다. 그래서 집을 주었는데 그 집이 굉장히 넓었대요. 마당이 넓고. 그래서 그 웰렌드로프가 자기가 고국에서 했던 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테니스 코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꽤 큰 집이죠.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자기를 통역해주는 사람하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테니스를 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아마 한국의 최초라는 것 같아요. 테니스가 들어온 게. 그런데 고종이 어떻게 그 테니스가 뭔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가기로 해서 그 집을 갔다 그러죠. 가서 그 웰렌드로프하고 그 통역이 테니스 치는 걸 봤다고 그럽니다. 봤는데 그 두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이리저리 뛰고 뭐 구석에 갔다가 뭐 앞으로 뛰어왔다가 그러면서 서로 좋아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그 고종 황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당신들은 그렇게 힘든 일을 하인한테 시키지 왜 직접 그렇게 고생하시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어떤 게 아멘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 이 웰렌도르프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고종 황제가 볼 때는 이건 하인이나 좋은 것들이나 하는 것이지 양반들이 할 게 아니에요. 땀을 뻘뻘 흘리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하인이나 시키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몸의 건강을 원해서 기도한다면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건강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지난 몇 달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담 얘기를 또 말씀드려야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주신 첫 명령이 뭡니까? 사명. 거기 에덴 동산을 지배하라고 그랬어요. 땅을 지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꾸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가꾸고 지키라.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담이. 만날 이 편안한 에덴 동산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예? 그 에덴 동산에 만날 누워서 잠이나 자고 누워 있거나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가꿔지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동산이라도 분명히 가꾸고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분명히 아담은 그때 옷도 안 입었지만 신발도 안 신고 그렇게 있었지만 맨발로 있었지만 이리저리 뛰거나 걸어야 돼요. 동산 그 넓은 데 동산을 살펴보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제가 눈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걷기 운동 많이 하시는데 하시려면 맨발로 많이 하시라.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아담이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매일 게으르게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덴 동산도 가꿔지지 않고 그의 건강도 보장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잘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명령을 주셨어요. 이렇게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지상명령을 주시고 계속해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지상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 어떤 한 사람 구원 못 시킵니까? 우리를 쓰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왜 쓰시기 위한 것인지 아십니까? 또 여러분 우리 여러 번 공부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무관심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이건 모르고 순종한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는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잘했다. 너 잘했다 하고 칭찬을 이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 비유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 중에 달란트 비유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달란트 비유, 한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어요. 떠나면서 종들을 불렀어요. 자기 종들을 불렀어요. 이게 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종들은 우리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던 그때 제자들이에요.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 재산을 넘겨줬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거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었다는 거예요. 각자. 이게 뭐 5달란트 좋고 2달란트 좋고 덜 좋고 1달란트 아주 나쁜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똑같이 태어나지 않아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능력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재주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문제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주는 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시고 난 뒤에 이제 돌아오죠. 돌아와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도 부르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부르고 1달란트 받은 종들을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뭘 이제 점검하냐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장사했는가. 우리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장사했는가. 어떻게 관리했는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점검을 하니까 체크를 하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주인님 제가 주신 5달란트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다시 5달란트를 여기 모아왔습니다. 벌어왔습니다. 남겼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뭐래요?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주인의 기쁨에 내 기쁨에 참여하라 그래요. 그럼 이거 앞으로 똑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허튼 게 없어요. 이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내 기쁨에 참여하라. 그런데 그 앞에 하면 너를 많은 것들의 치리자로 삼을 것이다. 이건 보상을 얘기하거든요. 이 2달란트 받은 그 종도 똑같아요. 너는 왜 2달란트 받아서 제 5달란트 받은 종보단 덜 남겼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2달란트 받았으니까 2달란트도 남겼어? 똑같이 칭찬하세요.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이.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형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은 하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주인을 오해를 해요. 오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 밝혀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이 땅속에 갖다 묻잖아요. 그 주인을 오해해요. 아주 엄하고 엄격하고 못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땅속에 묻어둬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주인이 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와서 그에게 뭐랍니까? 사악하고 게으른 종아래요. 사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선하고 신실한 종아. 대비되는 거예요. 선하고 신실한 종아. 사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또 문화 비유 나오는 거 아시죠? 이거는 이제 열종을 불러갖고 열종을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왕권을 누가 받습니까? 이 어떤 귀족이 먼 나라로 가서 그 종 10명이 갈 때 각각 한 문화씩 줘요. 이건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줘서 뭐라고 배우냐면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그랬어요. 이걸 다 관리하라. 한 문화씩. 이 관리를 하라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진짜 왕권을 받고 온다고 한 그 날에 그 주인이 돌아왔어요. 귀족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시 불러드립니다. 열종. 이건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선한 종들은 각각 이제 선한 종들이라고 칭함받은 사람들은 한 문화 받은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겨요.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겨요. 선한 종, 신실한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종은 이 받은 거 하나를 가지고 달란트 비유처럼 이 사람은 수건에 싸요. 수건에 싸서 그냥 방치해버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수건에 싼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땅속에 묻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무 활용 못하고 숨을 못 쉬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무익하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와서 보니까 똑같이 사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인데 특히 주님은 그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의 발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이브까지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면 뭐가 움직여야 돼요? 팔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이제 이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거기에 13장 이후로 보면 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게 주의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 누가 전해야 되지 않냐? 근데 전하려면 보내줘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 복음을 이제 들을 거 아니냐? 이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자기들이 듣지도 못한 분을 그들이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못 듣는다는 거죠. 들으면 믿음에서 나는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쓰시느냐? 나중에 우리 이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 누가 뭐라고 이익할 수 없어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그들이 보내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여러분 보내어졌죠. 구원받는 순간 보내어지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런 사명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선물 받고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령한 거예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이거 기록된 바에서는 벌써 이거는 이 로마서 편지 쓸 때만 얘기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 인용만 했어요. 이게 어디 썼냐면 이사야서 52장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똑같이 인용한 거예요. 원칙은 똑같다는 거예요. 진리 기준 똑같아요. 구약에서도 그래서 주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실 때 그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게으른
어떤 예언자들, 세상과 놀고 그랬던 예언자들, 나중에 사악한 예언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음식이, 양식이 우리와 달라요. 물론 예수님이 계셨을 때 당연히 예수님도 맛있는 거 드셨어요. 음식을 드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식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양식과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쭉 읽어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선교를 하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데 여기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에서 꽤 이름이 있는 도시가 나와요. 마을이 나와요. 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한 분이니까 여기를 이제 들리시려고 해요. 벌써 한 여인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수가란 마을, 사마리아를 일부러 들어가셔요. 일부러 들어가시는데 이제까지 여기 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지치셨는지 몰라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목마르시고.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앉으십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행으로 지치셨으므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치셔서 그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근데 낮 제6시라니까 한낮에 12시 정오. 얼마나 뜨겁고 힘들 때예요. 근데 이제 그때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이 마을에서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잖아요. 그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 여인을 생각하고 저 불쌍한 사람이 모여있는 사마리아 마을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제 길게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내 목마르니까 나한테 물 좀 자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해를 못해요. 유대인이 어떻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하고 어떻게 상종하려고 하느냐.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들 취급도 안 하지 않냐. 사마리아도 당신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그러니까 대화가 안 나눠지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생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자기 죄를 드러내야 되잖아. 그게 남편 문제죠.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남편 불러와라. 그랬더니 너 이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테니까 남편 불러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거기서 속이지 않고 그대로 자기 죄인임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제 사실 옛날에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은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데서 사실 정식 남편이 아닙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난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직접 얘기해. 넌 남편 5명 있었지.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사실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은 아니야. 합법적으로 살고 있지 않으니까.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없다 그러는 것을 이 주님께서 참 너 말 잘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범상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그 마을로 뛰어들어갈 만큼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구원받고 또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 그 사마리아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 거. 이거를 주님은 양식이라고 했어요. 양식. 내가 먹는 양식이다. 제자들이요, 이렇게 하기 전에 어디 가냐면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어요. 도시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8절에 보면 그번에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사마리아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거기 없었어요. 그 예수님과 그 여인만 있었어요. 제자들은 중요한 게 뭡니까? 배고파. 지쳤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사마리아 마을 들어가서 돈 주고 먹을 것을 사오려고 한 거예요.
옛날에 무슨 편의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인스턴트라도 빨리 사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이걸 드리려고. 근데 뭐 그 사람, 그 제자들이 와서 드시라고 사가지고 와서 드시라고 그러니까 아니 잡수수소 그랬더니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 내 양식이야. 내 음식이야. 그걸 내가 날마다 먹으려고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34절은 굉장히 어떤 이 제자들에게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뭐가 뭔지 배고픈데 빨리 먹어야 좋겠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선교입니다. 전도선교. 그래서 35절에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이제 제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너희는 이렇게 이르지 않냐.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이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는 최소한도 4개월이 필요해요.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이 나와서 이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거둘 때까지 4개월 최소한.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4개월이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늘 얘기하지 않냐? 속담으로도 얘기하고 경구로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겠다.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그래요. 거기에 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밭이 없잖아요. 이는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 여자가 전한 이 말을 듣고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30절에 보면 29절은 가서 간증하는 거고 여인이 30절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 나오잖아요. 그분께로 왔더라 그랬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와갖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제자들은 빨리 먹고 배고픈데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또 이 곡식만 생각하는 거죠. 가서 사왔으니까 양식, 먹는 양식, 육체적인 양식. 근데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지금 얘기하셔요. 영의 양식.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이는 그 밭은 이 씨를 뿌려서 4개월 걸려서 수확을 얻는 그런 밭을 생각하신 게 아니라 영의 밭을 생각한 거예요. 영의 수확밭. 그게 뭐였어요? 이 자리에서 누구예요? 사마리아 마을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자,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라 이거예요. 이는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벌써 이 여인으로부터 간증을 듣고 마음이 가라졌어요. 희어져야 우리가 낯을 대서 곡식을 거두잖아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것과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우리도 여전히 물리적으로 육체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긋나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잊지 마세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부지런히 밥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 먹고 살 수가 없다. 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거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게 굉장히 중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그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주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뭘 얘기해요? 농부가 수확하려면 씨를 뿌려야 된다 얘기죠. 그리고 그 기다려야 돼요. 4개월 동안 뭐도 주고 풀도 메고 하겠죠. 물도 주고. 그 길러야 하는 것처럼 혼들을 건지려면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의 수고를 하십니까? 그리고 바른 복음, 바른 정확한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단 뿌려지면 꼭 이 농부들이 기다려야 하는 그 기간을 안 기다려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낮 12시에 만나갖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 여인이 변화가 받아서 그 여인이 그 마을로,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벌써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뭐 정확히 못 전해도 신비한 사람 만났다. 그때 그 보니까 예언자더라. 난 모든 것을 꿰뚫고 있더라. 네, 그리고 나에게 생수를 주신 분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셨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몰려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4개월 지나야지 곡식을 거둔다고 하는데 예수님 오늘 어떻게 했어요? 오늘은 하루 만에 거둬요. 하루 만에. 그래서 영적인 수확은 시간을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즉시 거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라.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또 하나는 이 여자가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한 여자한테 우리가 예수님이 전했는데 이 여자가 온 마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움직이면 또 다른 사람을 낳아요. 이 복음은 절대 무기체가 아니에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여자를 통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이 입에 고백만 요새 많은 입에 고백만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요. 절대 안 하거든요, 이런 거. 차이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 소망의 이유를 물어도 모르니까. 근데 이 여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 마을 사람들과 전한 거예요. 이 여인은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었어요. 그러니 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도 구원시킬 수 있지만 한 사람을 구원시켜서 그 사람을 매개로 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한 사람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울 사도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이유를 설명하시잖아요. 왕들의 앞에 가 서야 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 받은 거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귀중한 것을 주셨구나. 예? 그래,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이 당시 한 여자를 만날 때의 상황,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주 편하고 즐거운 상황이었어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지치셨죠? 목마르셨죠? 또 배고프셨죠? 시장하셨죠? 더군다나 이 여자는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회적으로 보면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요새 같으면 바로 고발 들어가고서 뭐 뉴스에 나오고 그럴 거예요. 응? 그런 여자하고 접촉한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게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정도예요. 그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가서 먹을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여자와 단독으로 대화를 나누셔요. 유대인 제자들의 눈에는 이거 너무 부적절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주님은 신체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정성을 다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지하게. 그 불쌍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 여인의 상태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유대인 제자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여인 우리 접근 안 해요. 복음 전할
신경 안 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유대인 제자를 같았으면 이 여인은 구원받지 못했고요. 그 사마리아 마을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그리고 의무에 게으르고 무관심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이런 점에서 현대의 소위 많은 신자들은 유대인들의 제자들 같이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심지어는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난 그거에 굉장히 퀘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무관심하지? 물론 제가 모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이건 이미 지혜서가 알려졌어요.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지켜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언제 거둡니까? 언제 씨 뿌리고? 거둔다는 건 수확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바람을 살피면 오늘 조금 바람이 세네. 그 다음날 어제부터는 덜하지만 그래도 계속 바람이 부네. 그 다음날 오늘은 더 세네. 오늘은 덥네. 오늘은 춥네. 오늘은 바쁘네. 이거 보여요. 이게 바람을 살피는 거예요. 씨 절대 못 뿌립니다. 그런 이유를 계속해서 마귀가 줘요. 그 사람에게. 구름들을 지켜보는 자. 비 올 것 같은데 구름이 오는데 지금 거두다가 비 맞아. 계속 이유를 대요. 이거 이미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격려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니라. 여러분, 이 거두는 거요. 씨 뿌리고 거두는 거 정말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생명이 귀한 거 알고 그 천국을 소망하고 산다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내 것을 좀 나누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나눌 때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절대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의 큰 격려가 되는 거예요. 수확밭에서 일하는 일꾼 자기의 싹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싹을 받는다 그랬죠. 실제로 요새 가을철이라 요새 일꾼을 구할 수 없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외국 노동자를 많이 쓰는데 그 사람들 일당이 대단해요, 여러분. 예? 여러분 돈 혹시 떨어지면 여러분 농촌 가보세요. 사람 못 구한대요. 이 싹을 주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이 싹을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싹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싹이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싹은 전도 선교에는 싹이 있어요.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 끝까지 은혜야.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보면요. 빌보서에 보면 이것을 상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상이라고 상. 그리고 또 빌보서 4장에 보면 왕관이라고 했어요. 성도들 아까 왕관 앞으로 쓰실 거 아니에요. 면류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보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상. 찬물 한 잔도 내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준 거, 어린이에 준 거 내가 잊지 않고 보상해 주겠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그러한 일꾼들이 일하고서 요새같이 그 나쁜 고용자들처럼 임금 떼먹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임금을 받지 못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그 임금, 나는 싫어, 일하기 싫어, 나는 그냥 게으르게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만 나중에 복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할 때 보면 절대 억지로 우리가 무슨 이 세상 지음을 다 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즐겁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기쁨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안 해서 그렇지요. 즐거움 주신다 그랬고 또 더군다나 나중에는 싹을 챙겨서 주신다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는 곡식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애들의 선교사님 와요. 애들의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번에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보시면 이 기골이 장대예요. 키가 크고 몸집이 엄청 커요. 근데 이 에데성 기사님은 미국에서 미식 축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내 그 간증은 다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미식 축구 선수가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 선수 하면 돈 벌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 받았어요. 구원의 부르심 받고 사명의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데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 한국에서 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에요. 거기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다음 주에 방문할 수 있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대환영이죠. 그런데 이분이 며칠 전에 이 미션 레터를 보냈어요. 저한테는 보낸 게 아니라 지원하는 사람들은 다 보냈는데 저는 한 대목이 이걸 읽다가 목이 메었어요. 내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볼게요. 이 거두절미하고 이 애들의 선교사님하고 그 사모님이 특히 사모님이 지병이 있어요. 지병이. 그래서 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몸의 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번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지난달, 그러니까 이게 언제 왔으니까 7월 30일에 왔으니까 6월 달일 거예요 아마. 지난달 나는 60이 되었습니다. 60살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우리 부부는 폭격을 맞듯이 질병과 몸에 소소한 아픈 것들이 많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이번에 몸이 굉장히 아팠을 때에 죽음의 전조, 죽음의 사인이다, 죽음의 전조나 내가 죽을 것이라는 느낌은 없었지만 인생의 덧없음과 짧음을 상기하였고 인생의 낮을 때에 일해야 하는 사명, 필요성을 다시 상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주님을 위한 이 일의 중요성과 남은 기간이 짧고 덧없는 내 인생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여기 선교지 어딘지 아시죠? 중국 어디입니다. 에서 과거에 있었던 부흥처럼 옛날에 중국에 부흥이 있었잖아요. 허드슨 텔러도 있었고 이 에델의 선교사님도 조금 덜 단속할 때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과거에 있었던 부흥처럼
앞으로 수년간, 이 수년간은 이제 목이 메였어요. 지금 자기가 죽는 사인은 못 받았지만 내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수년간 여기 투르스 침례교회를 통해 영적인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성도와 지역교회에 맡기신 지상명령, 한시적인 명령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는 전도선교 못해요. 할 필요도 없어요. 아직 낮을 때만 하는 거예요. 낮이 지나고 밤이 오면 못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수고를 그치고 안식과 평안을 누릴 때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밤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밤이 오고 있습니다. 낮일 때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반드시 행해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달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선교 사명, 전도 사명을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상기해보는 정말 복된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또 사악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묻히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된 몸으로 살 수 있다는 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의 선물을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그 엄청난 지상명령 주셔서 이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11월 한 달 선교사님들이 교회 방문해서 우리에게 선교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 줄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명령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기도해왔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금년 남은 2개월 동안 구원받는 기쁜 일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 또 우리 교회를 비록 적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그 수확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